온마음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하신 분, 평안이 필요하신 분, 치유의 놀라운 시간이 사건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소원하시는 분들은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귀하고 복된 만남을 하나님과 가질 수 있었던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부르짖으며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앉으십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고 나누라라는 올 한해 표어인 그 성경 구절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 힘차게 읽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2절입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담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모두 이전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심도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시험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이세.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끝은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늘이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이 한 해도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무한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큰 사랑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선포를,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25년 새해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길 소망하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중에 마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쪽이 아니라 전부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 결단이 연말까지, 아니 인생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온 교우가 함께 펼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온 교우가 성경을 펴서 읽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며 마음이 기쁘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에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동족이 저지른 죄를 사해 주시길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와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골육 친척이 구원되길 간구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무정부 상태 같은 혼돈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참담함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 혼란함 중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들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봤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변하고 있다가다 사라지는 험한 것들을 붙잡고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전지성 목사님과 송은혜 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새로운 다짐으로 성가대와 찬양팀이 찬송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이정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은 후에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올 한 해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 채 확신한 채요 오늘도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 곳곳에 너무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우리가 직접 가서 닦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땅에도 지금 LA에 큰 불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아파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나도 건강하고 싶은데 강한 육신 가진 채 마음 가진 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지체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오늘 12시 30분에 초원 성경 공부를 갖습니다. 따지면 2025년도의 첫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여서 새로운 초원 식구분들과 여러분들 서로 소개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비전,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자리에 가시면 초원장님들께서 뭔가 어떤 나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선교 단체의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초원에 할당된 선교지와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피며 우리가 같이 꿈을 꿀 때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 붙들고요, 세상 다른 그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마음 제대로 삼킨 채 열심 낸다라면 그 이후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초원장님들 힘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마 이번 주도 그 첫 자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에 맡겨주신 우리 초원장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 의원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시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와, 교회 공동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기쁠 수 있는 것이구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12시 30분에는 초원 성경 공부가 각 초원방에서, 그리고 초원장 모임이 1시 3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예결산 재직회,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재직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검소한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이 재직회 같이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월 넷째 주 1월 26일 날 주일 2부 예배 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요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광고할 텐데,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만 강조하고 여러분께 광고하는 내용 아니고요, 2025년도 계속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이 지난 후에는 아마 교회 곳곳에 어느 곳인가 이 성경 통독을 위하여 이제 나타내 보여지는 어떤 사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무엇인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채 그 열심을 낸다라면요 허무함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일에 힘쓴다라면요 괴로움 속에, 상처 속에 지내고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독 성경 읽기표를 다 채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 혹은 전지성 목사님께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하여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내주신 이 성경 통독표는요 다시 이쁘게 코팅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 드릴 때 작은 선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이 이 성경 읽기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함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 당에서 뭐 나누고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성경 한 번씩 일독하신 분들을 좀 저기다 사진 하나 크게 뒤에다가 붙여놓을까까지도 그 생각 중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모두가 나도 성경 읽어야지, 나도 성경 읽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목사님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이 신앙 공동체 때문에 바라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무실 와서 보니까 저의 칸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칸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는데, 이렇게 체크한 것을 또 거기서 옮겨 놓은 게 아마 누가복음까지 채워진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칸이 채워지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진짜 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귀한 신앙의 길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직장,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또 작년과 똑같은 그 광고 문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 직장 터를 시작으로 이제 이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요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을 역사하여 주실지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이 확신 가진 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힘껏 달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전 목사님께, 혹은 저희들을 만나기가 조금 그러신 분들은 뒤에 그 중보 기도함에요 그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새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자리 때 이미 제출하여 주신 분들은
뭐 제가 이미 기도 제목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때 내지 못하신 분들은 저 기도함에 그 앞에 있는 중보 기도 그 용지에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면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리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확신 가지고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우리 교회의 힘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곳에 예배 영상들과 주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찍은 여러 사진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홈페이지들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은 이초원에서 섬겨주시고, 이번 주 다과봉사로는 김효진 집사님, 다음 주는 이대규 목사님, 김호택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강단 헌화로는 주봉익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거 감당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담대함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고백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요,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인정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2025년 한 해, 아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채워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내 모습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케 변화시켜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요, 뭐 여러분들 딱 장수 보는 순간 이거 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지요? 수요 예배 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말씀의 자리 함께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이 많이 어두워지고 또 비가 내리는 때다 보니까 수요 예배 혹시 열심 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붙고 수요 예배의 자리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또 수요 예배 때에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다루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 누리기 위하여 나 하나님께 이런 모습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요 누리고 나누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먼저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그것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누리고 나눌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한번 찾아본 거예요. 바라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건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 가지고 그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봤더니 전부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통하여 살펴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들은 그 모두가 예배자더라. 우리 지난주에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표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건 누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로, 감동과 감격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뜨겁게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은혜를,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은혜를 누린 주의 자녀들이 또 열심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 예배를 드리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복,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 돌고 누리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서 또 누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폈습니다. 누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이 그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 때문에 기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드리고 누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2025년도에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진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요, 있는 힘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시간과 장소,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 누림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예배의 모습이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함께 살폈는데,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지 그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 던지지 아니하고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 이 내용을 살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이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메시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요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우리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스탑하면 됩니다. 이거 계속 외칠 거예요. 혹시 2025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건 멈추지 못하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좌절과 눈물 속에 지내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리지 아니하여서 내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멈춰야 될지 알지 못해 호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봐진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실 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아들, 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요,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마친 후에 커클랜드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봤다는 게 너무 웃긴 건가요? 예, 제가 아무튼 너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던 이유는 지역교회 목사님이요,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너무 간곡히 말씀하여 주셔서요, 제가 그날 기도회 마치고 커클랜드로 향했고, 커클랜드에 있는 한 태국 음식점에 이제 저희들의 이제 약속을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초행길이다 보니까요, 좀 여유 있게 출발을 하였고,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좀 약속 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커클랜드라는 곳이 굉장히 깨끗한 곳이더라고요. 뭔가 단정하고 뭔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약속 장소였던 그 태국 음식점 앞부분에는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요,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가지고 경치도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약속 시간까지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요, 그 이제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호수 쪽으로요 걸음을 향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배들도 요트들도 세워져 있는 선착장이 있고, 그리고 그 선착장에 데크가 있어서 그 호수 깊은 곳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까지 걸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2024년도 연말을 너무 분주하게 보냈고, 또 2025년 시작하면서 연초도 막 정신없이 지냈던 때다 보니까 마음속에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선물을, 솔직하게 제가 그 목사님이 만나자라고 했을 때
마음에 조금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또 오늘 월요일 가운데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우시려고, 치유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나에게 귀한 선물해 주신 날이구나 생각하면서요, 제가 그것을 쭉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살면서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려도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어떤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놓으니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지요? 도대체 목사님이 뭘 보고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 여러분 혹시 하늘을 공중을 날던 새가요 물에 탁 내려앉을 때 어떻게 앉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세상에요, 그 새가요 슬라이딩을 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물 이렇게 낮게요 확 날던 새가요 물 가까이로 쭉 하면서 다리를 쭉 뻗더니 그 물 안에 그냥 다리를 탁 꽂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쫙 마찰을 일으키면서 쫙 미끄럼에 타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예. 저는 되게 놀래하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또 익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요, 그 새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몇 마리 앉아있지는 아니하였는데 또 다른 새가, 물에 앉아있던 새가 하늘을 날더니 그 새도 쭉 돌고 오더니 그 물에요 쭉 미끄러져 갑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새보다는 좀 그 제동거리가 짧습니다. 살짝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물 위에 동동 떠있던 그 새가요 갑자기 또 하늘로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그 겉에 있는 그 나무 기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딱 앉으려 하는데 제가 그 모습도 봤어요. 확 날다가 갑자기 날개를 확 펼치고요, 몸을 이렇게 제낀 채 아마 바람의 저항을 받았겠죠. 속도가 쫙 줄어드니까 그곳에 다리를 탁 두는 그 모습. 제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새들은 물에 어떻게 앉을까, 또 뭐 어떻게 착륙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다라면 아마 그들이 이렇게 날다가 살포시 그 물 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그 보인 모습, 그들이 멈추는 그 스타일의 모습은 확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에 멈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스탑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새 한 마리를 통하여 그 새 두 마리를 통하여 저에게 그 멈춤의 스타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다 다르구나. 각자의 스타일이, 멈춤의 형태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저 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새가 앉을 때 그 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 새가 육지에 앉을 때인지 물에 앉을 때인지에 따라서 그 멈춤의 모습들이 이리 다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이 확장이 되게 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사람들이 늘 갈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춰야 할 때 나타내 보이는 그 스타일, 모양, 모임새가 다 각자 다르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 멈춰야 할 때 주저 하다가 그 멈춰야 할 선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멈춰야 할 선이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이곳에 멈춰가지고 슬금슬금 기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을 확 지나간 채 또 힘듦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게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겠지. 별 생각이 막 다 들어가더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가야 하지 말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멈추지 못해서 그 영혼이 상처받고 찢겨지는 많은 모습들이 보여질 때, 멈춤의 스타일이 이리 다양하고 많을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어떤 멈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다 신앙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며 이 신앙의 발걸음 걷는 주의 자녀들인데, 멈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멈추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주의 아들 딸들 있다라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들 이 구절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헛짓거리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가진 채 어떤 일에 열심 내는 것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라 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 지금 이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놀라워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겠지 확신 가진 채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 감당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던 당시의 상황을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 확 붙든 채 이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의 힘을 얻어 사람들이 열심 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는 모습을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능력 나도 내 삶 가운데 누리길 소원합니다 외치면서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낼 때, 힘을 쓸 때, 수고할 때요, 어떤 반응들이 보여지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로서는요, 뭐지? 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힘쓰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일이 있는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지? 아마 이해해내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우리 지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글자가 작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화면에는 안 찍어져. 이 동그라미 왼쪽이 부르기아라고 써 있고 오른쪽이 갈라디아다라고 써 있을 텐데, 지금 그가 이제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이제 성서학자들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지금 꼭 어느 지역인지 사실 확실치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는 저쪽에다 써 있었지만 어느 지역쯤이지 아니할까라는 정도 생각하는 거지 정확하게 어디일 것이다라고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시아의 저런 지역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내가고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지도 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서 왼쪽 동그라미가요 무시아고요, 오른쪽 동그라미가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지역의 가장 끝쪽 서쪽까지 간 그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른쪽 비두니아 쪽 다시 아시아로 향해서 무슨 일인가 하려 할 때, 애쓰려 할 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놀라운 거 바라보면서 그 결과물을 경험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던 그가 내가 지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이 아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 전하는 사역 감당하고자 하는데, 저 무시아까지 갔다가 저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향해서 그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지 말라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스탑이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무시아가요, 원 두 개 중에 오른쪽 원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저 드로아 왼쪽에 있는 데까지 이 분이 가신 거예요.
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여러분 잘 알고 있던 어떤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마게도냐 저 왼쪽에 동그라미 보면 보이시죠? 유럽으로 나아갑니다. 바다를 건너 발칸반도 있는 쪽으로 다시 자신들의 와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말씀 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 비두니아 쪽으로 또 향해서 가갖고 그 놀라운 결실을 맛보고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 거기서 이제 그만 스탑하고 이 마게도냐 쪽으로 와, 유럽 쪽으로 건너와 나의 일을 하여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마지막 절 10절 말씀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 나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나마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다해서 해낼 수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칠 때, 부르짖을 때 놀랍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직하게 나 이곳에서 더 애쓰고 싶습니다. 내가 힘쓰고 수고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것들 맛보며 경험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 감당하고 싶은 게 내 심정,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건너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것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이 장면. 2025년도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저 새들도요, 그 멈춤의 스타일이 너무 다양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멈춤의 스타일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외치신다라면 스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멈춤의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멈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에는 이 멈춤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 뜻하심을 어떻게 듣고 보고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추고 싶어도,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싶어도 들리지 아니하여서, 보이지 아니해서 저와 여러분들 멈출 수 없다라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걸 원하십니다. 외칠 때에는 여러분, 우리 큰 사랑교회 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인 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들려도 보여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데 우리가 지레 짐작해갖고 그걸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경건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멈춰야 되는 것 함께 나눌 때는 이
많은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25년이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는 그 음성 제대로 듣고 멈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요, 너무 기뻐서 감동이 돼서 감격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모습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아들 딸 되길 원하는데, 그 고백을요, 하나님 나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이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찬양 부르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요, 저와 여러분들 서 있으면요, 그 마음 다 찢겨집니다. 여러분, 아파서 두려워서 힘이 들어서 괴로워서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서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알면서도 하나님 나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알고 이거 외치시는 거 맞으십니까? 주님 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밭길 걸어야 됩니다. 돌밭길을요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길인데, 여러분들 진짜 순종하며 그 길 걷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놀라운 고백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데는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스탑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 나는 믿기에 확신하기에 주님 오늘도 나는 이리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가지고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지 2025년도 우리 함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할까 생각해 봅니다. 일이 잘하고 있는데,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스톱!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상처가 되어질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의 뜻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멈추길 소원합니다. 아니, 멈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멈춰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옵소서 외치며 부르짖으며 저희들 그 자리에서 멈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멈춤의 스타일, 우리의 신앙의 길에 딱 장착한 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저희들 힘을 쓸 것입니다. 힘 주시사 능력 더하여 주시사 그거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스탑,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자리에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아들, 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에 저희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게 너무도 귀하고 놀라워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외치며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오늘의 고백이고 주를 향한 모습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모습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